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안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가운데서 드리게 되는 찬양과 말씀과 경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 높고 넓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명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느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여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이 16절의 말씀의 주제를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먼저 월요일 저녁 이 시간 세상 가운데 분주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안나 성산을 찾아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 먼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13년 후에는 그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왕궁과 그리고 성전과 왕궁이 바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 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다윗, 아버지인 다윗에게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에 의하여 건축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깨달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서 우리는 그 낙성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낙성식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봉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바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불로서 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바쳐진 그 제물과 다 사르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안나 성산의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아가려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2절에서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다윗의 손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뻐 흠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나이 성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 40몇 년간의 그 시간을 통하여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도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안나 성산, 이 바울 성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중에 후절에 나오게 되는 바로 17절 이후로부터 19절 이후에서 마지막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이루어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이 함께 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주시냐면 바로 비를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아무래도 어떤 사막이 많은 그 장소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들로 인하여 그 농작물들의 피해를 입었을 때 결국 기근과 아사로 인하여 결국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것이 유행하였을 때는 결국은 또 그 병으로 인한 많은 사망자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재앙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14절의 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겸손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내 백성이라 일컬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일컬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 가뭄과 파괴와 그리고 절명의 그 순간들을 우리로부터 비껴나가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 14절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이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머물러서 갈등을 일으키며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떻게 하여야 되는 것이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연관되어진 내 삶을 지금 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60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쫓아서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4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저는 과감하게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과 과감한 행동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바로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 어떠한 상황이든 여건에서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라고 여겼을 때 결코 거기에는 악유도 없고 충돌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바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서는 기도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물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성전에서 꼭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말씀 가운데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4절 9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는 바로 회복되어지게 할 것이요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거듭거듭 담아서 우리는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져 갈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성전으로 이루어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때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에 드려진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육과 영과 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멜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안나 성산에 올라오며 묵상하는 가운데서 저는 불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이 있으신 그 아브라함 그 동물을 두 조각 내어서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그 바쳐진 그 괴물들이 번제와 같이 다 사라지게 불에 살게 되는 그러한 불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그 호렙산의 가시나무 덩굴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내려주신 그 불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응답하시며 제물과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가 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오직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만이 내 이 성전을 꽉꽉 채워 나갔을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고스란히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으로 택하시고 성전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크나큰 축복 가운데 삶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존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